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7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당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바다의 기름지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어 우리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뜨거워지고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기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에 왔던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인생에 큰 기회가 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저희 교회는 또 지난 한 주간 아주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기회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기회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혜택을 주거나 우리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동의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큰 혜택을 주는 것, 우리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 분명히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라 하면 갑작스럽게 또 빠르게 한 방에 대박나는 무언가라고 오해하죠. 예를 들면 귀인을 만나서 안 풀리던 내 인생이 확 풀리든가, 로또나 청약 같은 것들이 당첨되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대박났을 때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내가 잡은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결코 갑자기 빠르게 한 방에 대박나는 무언가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날마다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선택과 언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인을 보내주시냐? 로또와 청약이 당첨되게 하시냐?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대박나게 하시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에 맞게 빚어 가시죠.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매 순간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안타깝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성향은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었죠. 늘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사냥의 명수였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아버지 이삭은 이런 성향을 가진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너가 정말 첫째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면 야곱은 에서와 달리 조용하고 정적인 사람입니다. 주로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야곱을 에서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버지는 첫째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를 더 사랑하는 약간 편애의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흘러 이삭이 노년이 된 어느 날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어 눈이 보이지 않고 기력을 잃자 그가 어느 날 이런 결단을 했죠. 내가 모든 기력을 다 잃기 전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당시 믿음의 족장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공식적으로 축복을 해주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들이 믿기로 이 축복의 행위는 첫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승계시켜주는 일이자 둘째, 앞으로 있을 그들의 인생을 예언하는 종교적인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축복을 이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고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할 수가 없다고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중대한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에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부르죠. 오늘 내가 너에게 유언적인 그 축복을 해줄 날이다. 그런 너가 축복받기에 앞서 너가 평소에 나에게 해주던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에서 인생에 기회가 왔습니다. 가장 큰 기회,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오는 기회가 바로 오늘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렜을까요? 오늘 장자인 나를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공식적으로 승계해 주시는 기회가 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짐승을 사냥하여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급히 들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화를 리브가가 우연히 엿듣게 되고 그들의 계획을 회방할 계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 야곱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아야 될 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이 메시지를 늘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가 둘째 아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축복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부르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회를 너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죠.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이 야곱의 귀를 붙잡습니다.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진짜 원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인정받는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둘째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너무나 원하는 것이었지만 몇 초 일찍 태어난 첫째 형이 있기에 자신이 그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받을 운명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죠. 늘 이것이 그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받을 그 축복, 너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를 너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아버지를 속이자.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너가 축복을 받아라 라고 제안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는 일이 깨름직하기는 했지만 또 쉽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에 한 번 찾아오는 그가 그토록 바랬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결코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죠. 아버지에게 발각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이거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형과 목소리가 달랐고 특별히 형은 털이 많은 자였고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에게 걸릴 것이다 생각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밀고 붙여요. 걸리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 27장 11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들아 걸리면 내가 책임질게.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내 말 따라 기회를 잡자. 결국 야곱은 어머니와 합의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진행시키죠. 둘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사기극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협력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이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형이 입는 옷을 가져다가 자신이 입어서 형의 향취가 나게 만들고 혹시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버지가 몸을 만질 때를 대비해서 털이 없기 때문에 염소의 털을 몸과 손에 붙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축복을 받는 것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격 있는 내가 받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온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기회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주어진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말과 선택과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데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뭐죠?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안타깝게도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앞에 놓여진 축복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자신과 어머니가 꾸민 세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겠죠? 흉내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 이삭의 귀에 무언가 이상함이 감지됩니다. 나이가 비록 너무 들어서 눈이 어두워 보이진 않는데 귀는 살아있었죠. 야곱이 흉내내고 있는 이 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기 전에 하는 아버지의 공식적인 축복은 물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신중을 가해야 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네가 에서냐? 아니면 야곱이냐?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야곱에게 다가온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정직함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말하고 이 사기극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버지 불렀더니 아직 야곱입니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가 누구냐? 첫째냐? 둘째냐? 여기서 야곱이 취해야 되는 기회는 무엇이냐 하면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둘째 야곱입니다. 말했다면 사실 야곱은 인생의 큰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택하는 기회를 잡는 건데 그런데 야곱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평가하죠? 어리석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직을 택하기 위해, 공의와 정의를 택하기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곱에게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아들아, 누구냐? 야곱이 기회를 놓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27장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해오기에는 평소보다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평소에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그 시간보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20절이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요? 정직을 선택하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이상하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속히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었느냐? 라고 말해요. 아버지에게 야곱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버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말했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에 나가자마자 짐승을 발견해서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삭은 이 축복이 물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드는 의심, 찜찜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털입니다. 그래, 에서는 털이 많고 내 둘째 아들 야곱은 털이 없으니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물론 몸을 만지는데 이미 대처해 놓았었죠.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 상황을 이미 대처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몸을 만질까 하여 염소 새끼의 털을 몸에 부착해 두었죠. 이삭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을 에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해 줍니다. 축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로 내 아들 에서가 맞니? 우리 27장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이삭의 이 마지막 질문은 야곱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죠? 지금이라도 이 사기극을 멈추고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위기를 뛰어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직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냈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 인생 일대에 올 수 없다고 믿었던 큰 기회를 붙잡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어머니 리브가도 아들 야곱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마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 결과 처참한 일이 발생하죠.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밧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20년간 야곱보다 더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을 만나 속임수를 당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아주 오랜 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주도했던 리브가는요, 이날 이후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잘되고 대박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온 기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무엇이냐면요, 내 눈앞에 손해가 있다 하여도, 결과가 더디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날마다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온유하며 선하고 신실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제공받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날마다 부여받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 날마다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들은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기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정직할 수 있는 기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많은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내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손해보고 나만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넓혀 가시고요, 우리의 성품을 깊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빠르게 쉽게 얻는 무언가는 가치 있고 큰 기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하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직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그렇다면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그 이름에 걸맞은 속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피하죠. 20년간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곱의 모습은 지금의 오늘 본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외삼촌이 20년간 10번을 속이는데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삼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왜 변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진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것 같은데, MBC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에서 1996년에 양심냉장고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많은 운전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요, 신호위반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국민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신호를 잘 지키게 하는 붐을 일으키자라는 것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횡단보도 앞에 몰래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아주 정확히 지키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주자, 상품으로. 그래서 그 냉장고의 이름이 양심냉장고였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냉장고로 선물을 드립니다. 첫째 날이었대요. 첫째 촬영날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대요. 시간이 지나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제작진과 MC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프로 망하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찍히지 않으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철수하자라고 말하는 순간 4시 13분이었대요. 아무도 없는 늦은 시간에 굉장히 외딴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신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놀란 MC와 PD, 카메라맨 다 같이 뛰어나갔대요. 그 차량에 있는 운전자를 인터뷰하러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 차량의 운전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불었어요.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도 없는데 신호를 지켰습니까? 묻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신호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방송에 나가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장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고 반성했고 그날부터 안전벨트를 매고 신호를 지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이와 같습니다. 묵묵히 날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이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은 기회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세상이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생 속에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길 하나님은 너무나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넓혀주시고 그 그릇에 맞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실패한 그 기회를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삶의 모든 곳이 나의 그 선택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실수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새 하루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여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고 참고 섬기고 인내하고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행동을 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큰 놀라운 기회들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철저히 누리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잡는 이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붙잡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